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11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또한 3.1절이고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교회를 설립하던 때에 정신을 되새기고 그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생각지 않고 민족의 독립과 생존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며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바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사랑과 헌신을 이어받아서 교회의 영적 사명을 감당하며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안동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중에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로 우리가 창세기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베델에서 받고 바단 아람 자기의 삼촌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거부가 되고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 화해를 하고 그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그는 세겜에 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를 더럽히게 되고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그 디나의 보복을 하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받게 하고 그들이 모두 쓰러져 있을 동안에 가서 그들을 모두 죽이는 엄청난 그런 학살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는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들과 편안하게 같이 살기를 원했지만은 그들과 적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근처의 골들이 모두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치러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 실패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첫째는 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입술을 열어서 함께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감사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베델은 내가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곳이다. 나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으로 올라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야곱의 가족들은 떠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던 이 신상들을 야곱에게 주고, 그리고 귀고리들, 아마도 귀고리들은 그 신상들을 숭배하는 데 사용되었던 그런 귀고리들인 것 같아요. 그것들을 모두 야곱에게 주자.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것을 묻고, 그리고 모두 그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난 이방 신상이 무엇입니까? 사실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네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야곱은 무엇이라고 서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주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대로 했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세겜성 근처에서 살면서 세겜성의 부유를 함께 누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라헬이 자기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가져왔죠. 그것이 바로 신상입니다. 라헬 것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은 이방 신상들을 몰래 가지고 있으면서 섬기곤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야곱마저도 이런 신상들을 섬기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서약했던 것과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도 이 마태복음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약속을 주셨건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상과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우상들을 포기해야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을 바꿔야만 새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립 캐링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교 전통은 세례 성례전을 통해 이전의 다른 가치들에서부터 하나의 새로운 언약으로 들어옴을 선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초대교회 때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행하기 전에 그 세례자를 교육하는데 4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을 버림, 악으로부터 돌아서기 위해서 악을 버린다고 하는 그 내용을 가르치고 그들이 서약하게 했어요. 두 번째는 복종을 선언함,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복종하기로 서약하는 거죠. 세 번째로 바라보고 기도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네 번째는 마귀에게 저항하고 굳게 섬, 그러니까 항상 그들의 삶 속에서 유혹하는 마귀에게 저항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전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가정의 결단, 그리고 초대교회 이 세례 전통을 볼 때에 믿음의 공동체는 언제든지 그 공동체를 둘러싼 이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일을 결단함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골로새서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렇지만은 모태신앙 또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말과 행실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제가 언제 악한 말을 했나요? 악한 행실을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주 깨끗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기 전까지 우리는 어떠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이제 우리가 모두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분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노여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노여워하는 것이요, 그리고 악의, 이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비방,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것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말들이죠. 이런 것들로부터 너희가 돌아서고 그런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삶에 없나요? 우리 속에 하나도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한 마음을 갖기도 했고, 예수 믿은 후에도 노여움을 갖기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기도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 입술에 부끄러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베드로전서는 누구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버리라고 해요? 악독을 버리라, 모든 기만을 버리라, 외식을 버리라, 시기를 버리라,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전에 행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릴 때에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전에 행하던 헛된 일을 포기할 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고, 또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야곱이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할 때에 그들은 옷을 갈아입었던 것입니다. 복장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예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벗어버리는 행동, 그리고 입는 행동, 이것은 초대교회 세례 예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많은 핍박 때문에 그들이 공공연하게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은밀하게 함께 모여 세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례를 행할 때 물에 내려가기 전에 자기의 모든 옷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벗는다 그래요. 그리고 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옛날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이제 물 위로 올라올 때에 기다리고 있던 후원자가 흰 옷을 그에게 입혀준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세례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의 행동인 것입니다. 베델은 바로 약속의 장소요 제사의 장소인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그는 세겜에서부터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베델은 제사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약속해 주셨고 그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돌아서기 위해서는 그런 새 옷을 입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몸을 물로 정결하게 씻고 그리고 제사장의 복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 복장은 하나님께서 입으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정결한 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채로 제사장의 옷을 입은 채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축복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새 이름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명명하셨죠.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은 사실은 이전에 브니엘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천사와 씨름할 때에 주신 이름이었죠. 그런데 그 이름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베델로 돌아오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의식을 행하며 세겜에서부터 베델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이름으로 그에게 명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겜에서 베델로 돌아가는 이 의식을 행하는 것이 새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토록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34장의 이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과 등지게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악한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떠나야 할까요? 만약에 떠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러면 그 땅에 남아서 이 가나안 족속을 모조리 다 죽여버려야 될까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떠날 수도 없고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런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탐욕과 죄에 물들어 있고 끊임없이 그 가치와 문화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에 물든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과 단절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이 모색한 새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가나안과 함께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괴도 아니었고 타협도 아닌 그들이 선택하는 길은 바로 예배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상징화, 레디컬 심볼리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그들의 행위가 바로 예배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들은 베델로 올라가는, 다시 말해서 기본으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실한 마음으로 이 극적인 전례를 행했습니다. 그것은 이방 신상을 버림으로써 지금까지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힘으로부터 단절하는 것,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귀에 있던 귀걸이, 이 세상의 금전과 물질을 의지하며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상수리의 나무 아래 묻는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임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겸손히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단을 수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예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에 머물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자 월트 브로지만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 예전적 전통은 세상적 힘으로부터 극적으로 돌아서는 일을 가능케 했고 기존에 가졌던 믿음을 위태롭게 하는 연습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부정하는 연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데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 극적인 믿음의 의식을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한복판에 살면서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게 살아가는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은 바로 예배 행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례전을 행하는 이 예배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극적인 행동으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던 그 주변에 골들이 오히려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야곱 일행을 뒤쫓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를 꺾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의식을 행합니다.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로 세상 앞에서 예배하는 극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게 됩니다. 창립 111주년을 맞이하는 안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 시대에 선택하셨고 이 여러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순종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의지하던 세상의 힘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기로 다짐하며 베델로 올라갈 때에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저희가 받은 세례를 재확인하며 날마다 예배함으로써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